성경은 모두가 빙자해서 비유로 기록했습니다. 빙자해서 비유로 기록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 붙잡혀 있냐면 이렇게 빌린 것에 여기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빌려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설명, 가르쳐주고자 하는 뜻이 있는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보지 못하고 여기 빌린 것에 붙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 예로 창세기서부터 모든 것이 빙자해서 기록한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선지자와 율법은 요한까지요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요한까지는 세례 요한이다. 자, 마태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이죠. 그럼 선지자와 율법이 요한까지다 그러면은 요한이 오기 전에 선지자가 있었고 요한이 오기 전에 하나님 백성들이 율법을 공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선지자 또 율법이 요한 여기에 요 세례 요한이가 등장함으로 이제 끝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 끝이 나면 새로운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요한과 예수님도 빌린 거예요. 요한과 예수님도 빌렸는데 오늘날 성경을 읽고 있는 기독교인들, 성경을 읽는 사람이 요한에게 붙잡혀 있고 많은 선지자들에게 붙잡혀 있고 또 모세로부터 준 율법 여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또 더 나가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여기에 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붙잡혀 있어서 이런 건 빌려서 설명한 것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빌린 곳에 붙잡혀 있어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건 못 본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건 못 봐. 그건 전부 이 빌린 것에 붙잡혀 있다. 세례 요한이를 연구하고 많은 선지자들이 말한 그 선지서를 연구하고 모세 오경을 연구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 더 나가서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거기에 붙잡혀 있어. 거기에 붙잡혀 있어서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못 보고 있다는 얘기. 이게 엄청난 충격적인 사실이라는 얘기. 그래서 뭐 1000년이 돼도 2000년이 돼도 가리키는 게 빌린 거 가르치잖아요. 빌린 거 가르치잖아요. 이게 빌린 거.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서 빌린 거 여기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 오늘 기독교인들이 어리석어서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에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럼 이 말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 말도 이해를 못하는 거야. 무슨 말을 못해. 말하면 그 말한 것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말에 도리어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에 사로잡혀. 근데 이 말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이 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면은 이렇게 알아듣잖아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은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은
주의 뜻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렇죠? 주의 뜻을 이해하려고 애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몇천 년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말 표현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말에 붙잡혀서 그 말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 그러면 이해가 되는 줄 알아요. 2000년, 뭐 3000년, 만년이 가더라도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해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하면은, 이 말은 바울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걸 성령, 영이 거룩하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거예요. 영을 받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 바울의 이 말을 알아들으려면 듣는 이도 영을 받아야 알아듣는 거죠. 영을 받지 못하면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은, 어리석은 사람들아 너희들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어리석은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해하려면은 주의 영을 받으라는 얘기죠. 영을 받아야 이해가 된다. 이 말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영을 받아야 되는데 영을 받지 않고 이해하려고 그러니까는 몇천 년이 가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요 하면은, 선지자들에게는 호세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이상으로 보여주고, 율법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니까 그림자라 그랬어요. 이상과 그림자를 실체로 보여주러 오신 분이 바로 누구요? 예수님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상의 시대는 끝났다. 이상의 시대는 끝났다. 자, 그림자의 시대는 끝났다.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온전케 해주러 온 것이다. 그러니까는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저 사람은 율법도 선지자의 가르침을 폐하는 줄 알았어. 에? 그랬더니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고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그렇게 하셨죠. 완전케 하러 온 거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심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죠. 이걸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말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영을 받고 말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비유하면은 예수님도 빌렸죠. 빌린 그 예수에게 사로잡혀서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성령님이 말씀하시고서는 본질의 뜻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의 실체를 못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해하라. 그러면 이 말 뜻에 바울은 영을 받고 한 말이니까 너희가 주의 뜻을 이해하려면 영을 받아야 이해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거 애우고 있잖아요. 애우고 있잖아. 그래서 이 문화가 음식 문화, 그 이스라엘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 반쯤 누워서 먹는데요. 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말에 이랬어요. 사람이 그 변변치 않고 못마땅하면 자빠졌다 그래. 그렇죠? 아유 저러고 자빠져고 있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표면적으로 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빠진 사람들이죠. 에? 그러면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죠. 일어나려면 뭘 받아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가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야 뭐 할 수 있어? 예, 다시 말하면 일어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자빠져 있으니까 뭘 실천해?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취직을 해서 어디 직장에 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지 않고 집에만 있으면 집구석에서 자빠졌다 그러죠? 그렇죠? 예, 야, 집구석에서 자빠지지 말고 좀 나가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집구석에 있는 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자빠져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어나서 좀 나가서 움직이라 이거예요. 움직이라. 그러려면 움직이려면 뭘 받아야? 예.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된다 그러죠? 그랬더니 또 마태복음 7장 20 주의 뜻대로 해야 되니까 뜻을 알아야 된다니까 또 사람이 뜻을 연구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뜻을 2000년 동안 연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려면 주의 뜻을 알으려면 뭘 받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있는 형제들에게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해 준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기록자 모세를 비롯한 모세도 마찬가지고 많은 선지자 율법 예수님까지 다 빌려서 말하는 것이다. 빌려서 말을 했더니 그 빌린 거에 붙잡혀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본질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있죠? 그렇죠? 예, 성경을 보고 있잖아. 그 성경을 왜 보고 있느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려고 이 영생에 들어간다는 게 생명에 들어가고자 보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예수님 때도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더 나가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와 또 종교인들에게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너희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는 나를 가리켰다 그러죠. 나를 가리킨 거다.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하기 위해서 생명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나에게 오지 않는다 그랬죠. 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를 또 그러니까 도덕질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예수님 입장에다 자기를 대입을 시키잖아. 자기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단 교주들 보면서 오늘날 이단 교주 하나를 가리킨 거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그 약속한 목자가 왔을 때 거기로 다 와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리석고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 네? 제가 좀 충격요법으로 찌질이들. 찌질이들은 자 초림 때도 예수님 앞으로 왔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님이 약속한 목자. 더 나가서 성경에서 약속한 목자 앞으로 와야 된다. 근데 성경에서 약속한 목자는 이 얘기예요. 어떤 한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약속한 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성령 이것을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믿는 사람 이걸 약속한 거야. 그러면 이 약속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약속의 자녀야. 약속의 자녀. 약속한 영을 받았지 않느냐 이거요. 그러면 이 영을 받아야 나를 가르쳤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여기서 말하니까 이걸 또 오해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혈과 육을 내기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 예수님이 누구예요? 영이야. 이거 영을 가리킨 거야. 영을. 그러면 영이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영이 생명이야. 근데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뜻을 알지 못하고 주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영생하려고 뭘 보냐면 성경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이 성경은 또 이렇게 뭐 못 알아듣고 뭐 또 난리 나겠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바른 거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죽은 글이에요. 성경은 죽은 글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면 죽은 자가 죽은 글을 읽고 있는 거죠. 그렇죠? 죽은 자가 죽은 글을 읽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입장이냐면 성경 실컷 읽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야 사망이야. 뭐 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해준다? 쉬게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를 보는 시각이 없으니까 어느 부분을 띄어서 설명하면 못 보는 사람이니까 다 속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엄청난 충격적인 말이에요. 성경은 죽은 글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날 이 믿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품에 끼고 돼서 얼마나 애기중지해. 이거 죽은 글이에요. 2000년 전에도 보세요. 죽은 자들이 생명에 들어가려고 영생에 들어가려고 성경을 보고 있던 거 아니에요. 두루마리. 근데 그건 나를 가르친 거야. 그러면은 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건 다시 말하면 주는 영이라 그랬잖아. 영이죠. 그러면 이 얘기가 말하면 성경에 기록한 실체가 영이야. 성경에 기록한 실체의 말이 영이기 때문에 그 말이 살아서 그 말을 살려내서 말의 실체가 되신 게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말의 실체. 그러니까 이 성경 이게 그림자, 생명의 그림자였잖아요. 생명의 그림자. 율법은 그림자서 율법은 사망이 됐잖아요. 그림자는 사망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는 끽소리 안 하고 듣고 있다가 성경의 이 말은 다 죽은 글이다 그러면 또 난리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못해. 왜냐면 말하면 죄다 오해하고 못 알아듣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엎어치나 매치나 뭐 이렇게 말처럼 다 알아들어. 다 알아들어.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면 조금만 말만 바꾸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데. 그랬더니 그들은 이 앞으로 안 나왔다는 거예요. 영 앞으로 나오지 않고 영생에 들어가려고 이거 여기 파고 앉아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한 번 습관되면 놀란 거예요.
그럼 대부분이 뭐예요? 성경 보고 앉아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비하면 서 있으라는 얘기예요. 서 있으라는데 자빠졌죠? 앉아있죠? 네? 그게 바로 뭐냐? 다 죽은 자들이 하는 행위야. 그 죽은 자들이 하는 행위. 살아있는 사람은 서 있다는 얘기.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서 있게 만들었다고 하잖아. 서 있게 만들었다는 건 움직인다는 얘기죠? 움직인다는 얘기야. 앉아있다든지 누워있든지 그런 움직임이 없다. 그럼 비하면은 죽은 자들, 생명이 없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쓴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나를 가리켰다 그러면은 나가 누구냐? 예수 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영이라는 건, 영은 예수님이 내 이른 말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이른 말이 영이라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은 말의 실체, 말의 실체가 된 거야. 말의 실체. 그러니까 어떠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뭐 돼서? 육신이. 네, 육신이 돼. 이 말의 실체라는 얘기예요. 이 말에 하나 성경에 기록한 말의 실체다. 그러면 더 나가서 율법을 마치러 왔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율법의 마침은 그리스도죠. 율법의 마침은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구나 그림자의 끝이 있고 율법의 마침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면 누구나 뭐가 돼야 돼? 이게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또 이러면 큰일 나잖아. 어? 그리스도라고 했다고. 메시아라고 그랬다고. 그럼 이러면 또 시비를 안 걸어요. 어? 그리스도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서 천지 창조해 볼 때는 창세기 1장 26절에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다 그러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시비를 안 걸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아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한 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바로 뭐냐면 말의 실체라는 거예요. 말의 실체. 그랬더니 어떤 입장이 되냐면 그러면 모두가 말씀을 받아서 말씀의 실체, 말씀의 실상이 된 것이 이 말씀같이 된 것, 말씀이죠. 그러면 실상이 되기 전에는 이 말이 그림자죠. 그렇죠? 그래서 말이 그림자라는 것을 우리는 율법 이렇게 해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 말의 실상이 되기 전까지는 미리 말해놨잖아요. 이렇게. 이게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은 실체가 돼야 된다. 말씀의 실체들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 교회, 이 시대마다 교회 끝은 왜 나냐면 말씀의 실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끝나는 거야. 이 말씀의 실체가 된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하늘나라라고 해요. 말씀의 실체들이 된 것이 하늘나라야. 그런데 말씀을 받아가는데 사람은 도무지 이 말을 못 받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도에서 성령 보낸다 그랬죠. 이게 빙자한 거기 때문에 보낸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가는 것이 위익이다.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걸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겉으로 빼서 나를 보냈어. 그랬더니 그 겉에 붙잡고서 바짓가랭이 붙잡고 늘어지는 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에휴, 내가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보혜사가 온다는 얘기죠.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그랬죠. 그 영이 와야 비로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영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않는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가서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운동선수들 보면은 민첩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보면은 운동할 때 보면은 코치나 감독이 호루라기를 붙들고 한번 휙 보면 오른쪽으로 떴다가 한번 휙 보면 왼쪽으로 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심의 감각을 탁탁 바로 잡아.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의 감각을 어떻게 해야 돼? 민첩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사람은 민첩성이 있을 수 있어요? 없는 거야.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사람은 민첩성이 있을 수가 없어. 항상 서 있는 사람이라야 민첩성이 있는 거야. 자, 16절 가서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와야 비로소 진리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 영을 받으면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의 영이 주는 영이다. 주의 영이 있는 것에 뭐가 있다 하세요? 자유가 있다 그렇죠? 자, 요한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해준다? 자유케 해준다. 그러니까 영을 받아야 진리를 아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워. 그럼 뭐로부터 자유냐? 죄로부터 자유하다 이게.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얘기는 죄는 뭐냐? 믿지 않는다. 그러면 진리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부담이심 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이 믿음이 이렇게 부담스러우면 되겠냐 이거요.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그냥 순리대로 받아들여지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리대로 못 받는 이유는 세상이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세상이기 때문에.